2023년 5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역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 중 하나는 여인의 출산입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합니다.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출산의 행위가 죄의 행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던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죄의 행위가 아니라 복의 행위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을 이레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여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 때문입니다. 출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출혈이 있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몸에서 유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의 의미는 죄의 의미는 아니고 단지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서의 부정을 말합니다. 출산한 여인을 죄인 취급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만일 그랬다면 사라는 이삭을 낳고 웃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삭을 낳고 활짝 웃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출산한 여인이 정말 부정했다면 마리아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았고 그들은 마구간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섭리를 찬양했죠. 7일의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만 행하는 것은 아니죠. 이집트 문명권에서 할례는 아주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서도 할례가 행해졌죠. 이스라엘 주변의 7나라 즉 애굽, 두로, 시돈,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중 할례를 행하지 않는 나라는
블레셋뿐이었습니다. 셈족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할례를 했던 이들 나라에서의 할례의 의미는 단지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어머니의 부정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기의 피는 응고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8일째 되는 날에는 성인의 피의 수준으로 응고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의 기간은 아직도 33일이 더 남았습니다. 도합 40일이 지나서야 산혈이 깨끗해져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부정하다는 의미는 산혈 때문인 것이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도 여인을 터치할 수 없었는데요. 그것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산후의 여인의 몸은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접촉을 끊고 자신의 몸만을 돌보아야 하는 기간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볼 때 산후 6주 즉 42일이 되어야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면서 생긴 자궁의 상처가 회복된다고 하니 부정의 기간이 오히려 회복의 기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가 느껴지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부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정을 보호라고 읽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의 기한, 즉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80일의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산혈이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칠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았죠.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도 이 율법대로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 예식이 차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아 마리아와 요셉은 번제물로 양을 바칠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정결의 기간이 왜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렇게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유출이 더 길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남자아이는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산모의 피를 그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해석도 있으나 만족할 만한 해석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에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붙이고 합리적인 해석들을 찾아 나서지만 옛날 사람들은 감히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며 그저 순종했겠죠.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은 부정이 아니라 축복이며 부정의 기간은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기간이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산모를 격려하시고 아기를 축복하시는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산모의 진통과 출산의 고통, 그 후의 회복의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고 또한 신비로운 과정들입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현장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러한 출산의 신비 때문에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의미들도 많이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을 거룩하고 잠잠히 보내기를 원하시며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무사히 끝내고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여인을 격려하고 아기를 축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사랑이죠. 우리도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일을 삶 속에서 겪곤 합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고 심히 고통스럽고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오는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출산의 시기를 거룩하게 보내고 자기를 삼가는 산모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때를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하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다시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분주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잠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때라 믿습니다. 홀로 골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어 다시 세상에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